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얼마나 이스라엘이 축복 가운데 삽니까? 여러분 늘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는 조금 왼수같이 지내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사랑과 은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 가서도 사랑이와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물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음악 캠프도 하고 또 뮤직 캠프도 하고 뮤직 캠프나 음악 캠프나 똑같은 거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 애들 또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교회 있을 때는 많이 썼다 적게 썼다 빨리 나가라 빨리 들어와라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많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은밀한 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은밀하게 요즘 한국에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성령이 이렇게 성왕한다고 그래요. 왕성하게 발전한다고. 그래서 의사 그러면 30 내지 40%의 의사가 성령 외과 의사라고 그럽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먼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 성령을 한다 그러면 먼 이야기로 들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교통사고 난 분들이나 또는 화상 입은 사람들이 성령한다 하는데 요즘에는 다 보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사진을 중매하는 사람이 사진을 갖다 주니까 요즘에 한국의 성령도 발전했다는데 왜 성령을 아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시킵니까?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까지 했느냐면 전에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퍼졌는데 지금은 초등학생, 과거에 국민학생이죠. 국민학생까지 지금은 성령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요번에 시험 잘 보면 쌍꺼풀 수술해 줄게.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엄마 이왕이면 코도 높여주세요. 이런 말. 그러고 다음에는 또 어디를 또 더 높여주세요. 이렇게 심지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천사한테 야 저기 내려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가 딱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몇 월 며칠 몇 년생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럼 너 누구냐? 그래서 저는 몇 월 며칠생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의 성령이 얼마나 발견했는지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다. 하나님도 그분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밀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건 성령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왕 살 것 좀 예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높이기도 하고 눈도 크기도 하고 그럼 어때요? 못생긴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 기회가 되면 다 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잘생겼거든요.
여기 보니까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에서 빛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할 필요 없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얼굴을 좀 잘 보이고 싶고 좀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아니라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이 지금 비밀한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나라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라의 자기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바벨론의 앞날의 미래를 깊이 생각했는데 그가 꿈을 꿨는지 생신을 샜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어떤 비전과 꿈을 봤는데 그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라고 지금 왕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학문을 깊이 알았던 박사들이나 또는 술객들이나 하늘의 별을 점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에서 끌려온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비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비밀은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해요. 그런데 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비밀은 왕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조금 내가 왕이요 어제 저녁에 봤는데 그건 분명히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왕의 깊은 소관까지, 내가 마음까지 깊이 다 압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두려워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람들이 점 보러 갈 때 왜 그 앞에 덜덜 떱니까? 자기 비밀을 다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더 벌벌 떠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종종 그 박효진 장로님이 예언하는 분, 그분에게, 집사님에게 만나러 간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의 속을 다 알까 봐 내복도 있고 겨울 잠바도 있고 이러고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속을 다 알까 봐, 자기의 비밀을 다 알까 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왕의 비밀을, 모든 것을 알게 됐다면,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여, 나를 높여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이제 당신은 내 앞에 나를 높여주고 그리고 내 앞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자기를 높여줄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일은 하나님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내가 한 일처럼 이렇게 말하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름의 가뭄같이, 날씨가 더운 것 같이 그들은 메마른 나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귀중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가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에게 꿈을 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어떠한 어린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모든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그 나팔 소리를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계시록 26장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바벨론 나라가 행할 것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을, 그 비밀한 것,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을 그의 종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의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내가 남편에게 비밀이 있다 해도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비밀의 주머니를 찬다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서로 따로 주머니를 차지 말고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려고 내 비자금 자꾸 두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드러날 때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김진호 목사님이 뮤직 캠프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유스 청년애들을 데리고서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만 하는 아이들과 또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만 하는 아이들과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쓰는 아이들이 틀리다는 거예요. 노는 것도 틀리고 가만히 보면 생각하는 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깊이 걔네들의 하는 심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온 아이들은 얼마나 부산한지 모른다.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뭐 트럼펫도 불었다, 뭐 플룻도 불었다, 이것도 쳤다, 티키타도 쳤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미국에서 온 아이들은, 영어만 하는 애들은
한 가지 하면 그것만 죽어라 한다는 거예요. 플룻 그러면 플룻만 막 치다가 야,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한번 바이올린도 쳐봐라. 그러면 못 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자라서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잘하는 아이들은 야, 플룻도 해봐라. 그럼 플룻을 대다수 애들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도 해봐라. 그럼 바이올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제 요지는 뭐냐면 영어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한국말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능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못했던 걸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광활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거예요. 세상은 넓은 거. 언어는 많다 작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한국말 쓰니까 한국말도 하고 또 나가서는 학교 가서는 영어 하니까 영어로도 하고 두 개 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집에서도 영어도 쓰면 그러면 한국말 이러다 만단 말이죠. 애가 둘 다 집에서 가르칠 때 그 언어의 신비한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오케스트라 한 아이들을 이제 토요일 날 다음 주부터 불러다가 배운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또 못 배운 아이들은 다시 배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김진호 목사님 아이들이 그 4명인데 악기를 다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것도 대충 다루는 게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 큰 아이와 큰 딸과 둘째 딸은 플룻 이거요. 그걸로 US에 4년 장학금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첼로로 또 4년 장학금 간 거예요. 이렇게 악기를 다루니까 애들이 서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악기를 치면 그걸로 이길 수, 그 악기로 찬양하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높이면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내면에 있던 아픔들을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에게 모든 악기를 다 가르친다 그렇게 말해요. 악기의 비밀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자녀들에게 악기도 가르치고 늘 그 악기 속에 감춰있는 비밀들을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나의 비밀로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늘 낙심 가운데 살게 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비밀의 능력이 있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낙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카고 선교대를 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가고 오는 것도 안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은 사모님 가고 두 애들 가니까 목사님 완전히 방학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에 나만 혼자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있다 해서 반찬해 준다 또 저기 밥해 준다 또 김밥 싸다 스시 만들었다 해서 이렇게 갖고 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절대 그럴 리는 없지만 가다가 교통사고를 하다가 또 나면 어떻게 하냐. 세대가 가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강 집사님 그 시에나 벤 타고
예구는 저 이상복 집사님 차 타고 당신은 16인승 벤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 가다 왕창 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하지 않으니까 괜히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안아야 할 걱정까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선교대에 보냅니까?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걱정 대신 평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대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안 보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교회 애들이 내 애들이고 또 이웃 애들이 내 애들인 줄로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서 장난만 치고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엉덩이나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가 잘생겼나 얘가 잘생겼나 이러고 쫓아다니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는 그 귀를 닫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마음에 은혜의 항아리에 가득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도록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뺏기지 못하도록 이 마음 저 마음 뺏겨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꽃은 아침에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는 잘 자랄 것이다, 지금까지 잘 자랐으니까 앞으로도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잘 자라기를 원하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웨어는 빌 게이츠예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도 유대인이에요. 세계적인 영화를 만드는 스틸버거도 유대인이에요. 또 세계적 커피를 만든 스타벅스도 하워드 쉘이에요. 다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 문화, 정치, 법 다 잡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아이비그리의 30%가 교수 학생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이비길이 하나 들어가라 그럼 막 들어가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전체 떠들썩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한테도 참 처음에 낳았을 때는 아이비길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자꾸 크면 클수록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넌 좀 아이비그리는 못 가도 듀기라도 가야지 않냐? 두크라도? 그러니까 아빠 두근 아무나 가나요? 그래요. 난 네가 갈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이 착각은 자유예요 그러더라고요. 노벨상 22%가 2%의 인구가 22%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공부하라. 유대인들은 열심히 공부해라. 한국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학원 가기 바쁘다고 학원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이 얼마나 바쁜지 말해요.
중학생들은 새벽 5시에 집에서 나가서, 중고등학생들은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들어오잖아요. 학원 가고, 학원 한 개가 수학, 영어, 역사, 다 학원 갔다 오는.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까지 바이올린 학원, 플룻 학원, 음악 학원, 태권도 학원까지 가서 아이들도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육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비그르, 노벨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공부하라, 공부해서 성공하라, 학원 가라 이러지 않는다는.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같이 독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시편을 다 읽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서 그들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이 공부하라, 학원 보내지 않아도 점점 지식이 자라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학문을 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을 때 아이비그리 가라,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이만큼 컸으니 이제 나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근데 이분은 대통령 재임 시간에 그렇게 인기 있던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 대통령 임기 끝나고 이분은 가장 미국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포머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카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악관을 들어가게 한다면 그걸 하나의 징검다리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소원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악관에 들어 입성할 뿐만 아니라 백악관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받습니까? 옛날에 한번 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기억만 하지 존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높여주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즈벨트도 2차 대전 당시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국정에서 바쁘고 힘들 때 그는 어느 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뿐만 아니라 아이젠하워도 기도했어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다 국가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국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저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사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비밀을 호령 내렸을 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 응답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할 때 왕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느냐 이거예요. 1000년 묵었던 그 마음이 하루아침에 팡 터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왕이 살아나고 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비밀을 깨닫고 말해줄 때에 왕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더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더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여러분 학교에 가서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음식도 차이도 있죠.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런 문화적인 샤크도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늘 저녁 8시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